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젯밤에도 비가 몹시 많이 왔습니다. 강진 지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들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는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베드로는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 믿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로 듭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 신앙인과 불신앙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떠했고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들의 삶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명작을 꼽으라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근거해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십계라든가 벤허라든가 등등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쿠어바디스. 1951년도에 미국에서 영화로 상영이 되었고 1986년에 다시 한번 재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원 제목은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쿠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어디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디스라는 가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어디에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거기에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주여, my lord, 나의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본문의 질문 그대로를 영화 제목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쿠어바디스 영화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되죠.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라는 청년과 그리스도인 여인 리기아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타락상과 로마시의 큰 화재, 불이 났을 때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순교와 네로 황제의 몰락하는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항상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중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던 아주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칭찬과 조롱, 사랑과 미움, 존경과 야유를 함께 받는 아주 특이한 제자입니다. 그는 복음서에서도 보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수제자답지 않게 가장 큰 실수와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바다 위를 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일고 있는 그런 바다에 성큼 뛰어들어서 성큼성큼 걸어갈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한 아주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지옥으로 갔지만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면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마지막 세 구절 36, 37,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3가지 변신하는 모습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단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받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올 수 없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의 영성과 믿음, 지금 상태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올 정도로 성숙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8절의 마지막 예언이 불가피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영적인 성숙함은 잠시 후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쉽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지금은 미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받고 알고 있는 것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배우고 들은 말씀 교훈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성경 지식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적인 어떤 배움도 가르침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의식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을 많이 아는 대로 실천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질문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셔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신앙을 지적하면서 여기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귀신들이 예배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신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역시 지금은 아직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소위 귀신들의 믿음 수준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만 할 뿐 따르지 못하는 미성숙한 믿음의 수준.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견딜 만한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년이 되려면 그냥 금방 태어나자마자 성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년이 되려면 미성년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미성년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미성년 때 그 어리석었던 잘 몰랐던
또 부모의 마음도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베드로입니다. 자, 37절을 보십시다.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있으면 육체의 위협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자신의 육신도 위협을 느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서야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제자 중에 베드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연약한, 밥을 못 먹어서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졸리는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인으로서의 육신,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베드로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따르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결국에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내 속에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나는 죄를 따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질을 잘 몰라서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원래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어떠한 선한 행위도 선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존재죠. 저 사람은 하도 착해가지고 아마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골호인이라고 합니다. 뼈가 없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3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치고 나중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야말로 인간 본연의 죄성을 베드로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거 깨우고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기 미안하면 따라하십시오. 나 자신을 알자.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부모님들의 말씀이에요. 공자의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양,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해요. 선생님들 말씀 안 들어요. 부모의 말 자녀들은 잘 안 들어요. 이게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냉장고에 넣어 죽이지를 않나,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지를 않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 모두가 자기를 보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기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삶의 가장 정직한 기준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과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서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는 주님을 따르게 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교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철저한 회개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갈림길의 기준은 뭐냐? 회개입니다. 갈림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베드로의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후에는 나 따라오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한 겁니다. 이 말씀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었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젊어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늙어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기 삶을 파괴하고 스승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 인생에 개입하시고서 결국에는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를 따르되 네 자신의 나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변 성도들의 권유로 잠시 로마를 등지고 아피안 길 언덕을 넘어갈 무렵에 이른 아침 동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빛 가운데 누군가가 그 길을 거꾸로 로마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은 너는 내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등지고 떠나지만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로 간다. 이렇게 이런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뉘우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며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중심가에 아피안 길을 따라서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카타콤 입구에 도미네 쿠아바디스 교회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양쪽 편에 벽에 두 개의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과 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 성화로 그 성당의 양편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채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의 그림입니다. 이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후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스승을 배신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산산이 깨진 자기 안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잘 모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변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것이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이제 크면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왜 설교하면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그 딸은 생각하기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 애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도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좋고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인지 깨달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아빠가 내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는 감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 지금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금방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하나하나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조금씩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자아가 깨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그 자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끝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아를 깨뜨림으로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룟 유다의 삶과 오늘 베드로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지옥으로 마감했고 베드로의 삶은 천국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냐. 베드로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는 천국의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